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나라의 제사장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헤벳 족속과 이미 족속과 이스 족속과 이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기를 이곳에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물등불을 가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기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한 곳에 쌓이고 사라바의 바닥을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사도행전이 딱 끝났어요. 딱 끝나서 1월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이제 2025년이 새롭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2025년은 새롭게 과거를 다 떨쳐내시고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아요. 여호수아 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합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표현이죠. 방랑 생활, 시간을 다 낭비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걸음을 띄는 날이에요. 자신들이 있던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첫 발을 띄는 날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납니다. 보통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넣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한 단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복해르란 단어인데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면 어떤 시간이에요? 어두움이 물러나고 빛이 나오는 시간이죠. 과거 어두웠던 40년의 생활을 뒤로 하고 새 빛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첫 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침에란 단어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시딤에서 떠나랍니다. 시딤이란 단어가요. 쉬타예요. 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 가시나무 찌르다라는 거잖아요.
고통스럽게 하다. 그 단어가 시딤이에요. 시딤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 떠나라는 단어가 낯선데 말뚝을 뽑다예요. 말뚝을. 가시나무처럼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들을 다 뽑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4년에 있던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괴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잊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안에 있는 말뚝을 다 뽑으래요. 그리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 어떤 장소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딤? 민수기 25장 발람 기억하세요? 발람?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해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잊고 싶었던 곳이 바로 시딤이에요. 그런데 이 시딤에서 있던 그 모든 아픈 기억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숭배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 장소, 그 아픔 기억들을 다 말뚝을 뽑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었어요? 다 뽑으시기 바랍니다. 다 말끔히 벗어던지고요. 25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보세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닙니다. 자, 이제 출발했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면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네, 가나안 7족속이 기다려요. 그러면 가나안 7족속과 뭐를 해야 돼요? 네, 싸워야죠. 전쟁을 해야죠. 그럼 전쟁을 하려면 누가 지금 두루다녀야 돼요? 장군이나 군인이나 전쟁에서 나가서 앞장서야 될 자들이 두루다니면서 조직을 해야죠.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요단 건너면 전쟁입니다. 전국전쟁. 그런데 관리들, 이 관리들이라는 단어가요, 서기관, 글을 쓰다라는 단어예요. 글을 쓰는 자들, 집행관들, 행정관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은 내가 안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전쟁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과 무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크기와 규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해 있으면 그 전쟁은 주님께서 행해 주세요. 이겨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시나? 아멘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쟁은 저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관리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 준비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전쟁 준비입니다. 3절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돼요. 근데 첫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언약궤 뒤를 따르랍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계명. 세 가지. 쌍난 지팡이, 만다, 십계명. 네,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경우에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을 금항아리, 두 번째 금 돌판, 두 번째 십계명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2024년에 이거 한 5번은 얘기했습니다. 공통점. 네, 하나님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생명?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만나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주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주신 게 만나. 주님, 저희 고기가 필요해요. 고기 주시면 말씀 잘 따를게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잘 따랐던가요? 안 따랐어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에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반역한 것의 표징이다. 그것을 언약궤 앞에 두고 너희는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한 표징이었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십계명 돌판. 두 번째라고 제가 힌트를 줬던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네. 가지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잖아요. 깼잖아요. 패역함이에요. 세 가지 공통점은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반역함, 완악함, 우리예요. 우리 인사이드. 그래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은 저희 안에 그 완악함, 패역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를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천사가 있는 게 뭐예요? 속죄소, 시은좌. 거기에 무엇을 붓습니까? 피. 어린 양의 피.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소 시은자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존재들, 우리 패역함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우리의 속성, 패역함, 완악함, 그 악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위에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십자가, 답을 얘기했네.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십자가가 되겠죠. 왜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곳이니까. 맞습니까? 예. 언약궤 뒤를 따라라. 이 얘기는 곧 십자가를 따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어떻게 따르겠어요?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어떻게 따를 겁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새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의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라.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따르라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죽어라라는 거예요. 죽어라. 너희들 십자가에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속죄소, 아까 레위기에서 뭐래요? 주님이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난대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장소예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대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못 만나요. 왜요? 내가 거부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이면 약 대략 한 1000m 정도로 보시면 돼요. 1000m. 1km 정도를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저희처럼 악한 자들은 가까이 가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세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다 모아라. 그리고 경계를 정해주세요.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이 경계를 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경계를 정하시고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하늘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에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나눌 때 기억하세요? 성경 공부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요. 그 앞에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물들을 나누잖아요.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죠. 아랫물은 바다가 됐죠. 윗물은 어디로 갔어요? 그게 유리바다예요. 윗물로 올라가서 윗물이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 유리바다를 경계로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거룩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는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애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리를 딱 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라. 너희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자리가 유지해라. 그 얘기는 너희 자리를 지켜라. 우리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선비고. 아멘.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또 어디 자리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있을 자리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희는 십자가에서요, 못 박혀 죽어야 된 존재들이에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25년도에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십자가의 자리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그 존재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로채지 마시기 바라요.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또 무슨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거리를 유지해라. 절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4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보다 앞서서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만 가면 돼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 가보세요. 소경이 길을 앞이 어두운데 가는 겁니다. 그럼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가면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서시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앞설 때는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제자리가 아니라 조금씩 전진해야 돼요. 자,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어요? 한 걸음씩 나가죠. 그 뒤를 저희도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나의 믿음이 지금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일보 전진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10년 전에 저희랑 교제하던 분들이 20년 전부터 알던 분들이 지금 만나서 보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세상과 붙들고 있고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과 정말 가까이 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로 가 있어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만 서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 명령이에요.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는 단어가요, 청결하게 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해라.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랑 구별되다.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요.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까 유리바다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구분되어 계세요. 저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지실 겁니까? 거룩해져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거룩해지실 거예요? 성경책 이렇게 다 끼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거룩입니까? 할렐루야. 이 거룩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안이 거룩해져야 돼요. 안이 거룩해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말씀하시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리신 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거룩해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예, 7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명령합니다. 이제 가라.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요. 그 뒤를 너희는 따르라 해서 갑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할 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쭉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이리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리 와서 계시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 이리 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리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런데 계시사. 그 얘기는 하나님도 이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말씀 읽으시기 바라요. 말씀 안 읽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을 만나야지 제가 거룩해질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13절 볼게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16절 볼게요. 위에서부터 흘러가던 물이 그칩니다. 저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딱 그쳤어요. 그리고 물이 딱 끊어졌어요. 어느 때 그랬어요? 어느 때 물이 딱 끊어졌어요? 제사장이 발을 딱 요단강에 딱 넣을 때? 제사장의 발이 딱 물가에 잠기자?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쉬운 거 물어봤겠어요? 아니에요.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언약궤가 닿자 물이 그치더라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갔더니 물이 그치더라? 인간이 들어갔더니 그치더라?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갔더니, 십자가가 들어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갔더니 물이 그치더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쳤어요. 홍해의 물이 그쳤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자, 여기서요, 보세요. 물은 온전히 끊어졌죠.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이 나왔어요. 마른 땅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물이 온전히 끊어지네.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마른 땅이 보였죠. 여기서 이 끊어지다는 단어가 뭐냐면 할례를 받을 때 베어내다, 잘라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마른 땅이 나타나더라 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마른 땅의 은혜가 임하더라. 여러분, 2025년도도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른 땅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마른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내어주신 그 길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길은 곧 마른 땅이에요. 그 마른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그 메마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그 메마른 땅은 저희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025년 메마른 땅,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마른 마른 땅의 은혜를 누리셨는지 못 누리셨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완악해서 죽지 않으라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